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서부터 11절 추수감사절의 자세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자세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대한민국이라면은 모든 교회가 오늘 특별한 것 아니면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가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걸로 공식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감사절을 맞게 하신 것을 먼저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적으로는 좀 무거움이 있어요. 왜냐?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돼가지고 이 감사절기라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국이 어렵고 경제적인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무슨 감사절 같은 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모든 교육자의 마음들이 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감사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루 세 끼는 기본으로 먹잖아요. 없다고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는 감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교도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영국에서 탈출했잖아요.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찾고자 자유 신앙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미 대륙에 안착해가지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땅에 와가지고 새로운 기후, 새로운 풍토, 새로운 환경, 거기서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농사라는 것은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1년, 2년, 3년, 4년 쭉 가면서 토질도 알아야 되고 또 풍토도 알아야 되고 기후도 알아야 되고 다 그게 데이터가 나와야지만이 올바른 농사가 돼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 정보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농사를 지니 그 수확이 되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그때 또 메뚜기떼가 싹 훑고 지나가니까 곡식 남아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감사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없는 가운데서도. 왜?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 청교도 신앙을 갖고 그들이 감사를 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얻은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 주위의 원주민들, 인디안제라고 그러죠. 원주민들 불러가지고 같이 잔치하는 거야. 그래도 부족했지만 올해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수확을 했으니까 같이 감사하고 즐깁시다 하고 그 원주민들을 불러놓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영혼들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다윗이 노래를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은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윤정이하고 서울 갔다 왔었잖아요. 병원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병원을 지금 한 10몇 층짜리 그 옆에다가 또
병실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환자가 많으니까 수용을 다 못하니까 그냥 세우는 거예요. 또 공항에 가보세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바글바글합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소한 것 때문에 감사를 놓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게 그거야. 영혼들아 송축하라, 감사하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보세요. 장차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 어디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소산 처음 얻었던 그런 곡식 양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감사할 것인가?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은 첫째, 추수감사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데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예배자가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준비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 가운데 보면은 제물이 없는 제사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서 5장에 나오는 속죄제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레위기는 다 제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특히 5장에 나오는 속죄제의 경우를 보세요. 속죄제는 뭐냐? 내가 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게 속죄제예요. 죄를 이렇게 없애는 거. 아예 없애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노하심을 덮는 그런 속죄제를 레위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라는 이런 가축,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이러한 새끼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자기의 죄의 그 모든 것에 맞게끔 갖고 오는 거야. 나는 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만큼 능력도 안 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갖고 와요. 그러면 그것도 못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렇겠죠. 어려운 사람. 나 그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도 못 갖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한 에바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 뭐냐? 밀가루예요. 지금으로 하면 뭐 한 대박? 이렇게 조그만 한 대박이라죠? 거기 그거만이라도 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빈손 들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양. 또 조금 더 되는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도 아직 안 돼. 그러면은 한 에바라 해가지고 요만한 대박에 우리가 옛날 그 알죠? 쌀 대박, 쌀사라고 하면 이렇게 깎아서 주는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막걸리라든지 뭐 팔면은 그 대박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주는 거. 그거 하나 정도는 갖고 와야 됩니다.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2.2리터라는 얘기예요. 조그만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와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드릴 힘이 없다. 어떡할까요? 그것마저도 드릴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너 왜 안 갖고 왔느냐?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조금 갖고 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가난해도 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할 사람이 가루 한 대를 못 바친다면은 이건 가난이 아니다. 이건 정성의 문제다 이거예요. 즉 마음의 문제다. 너희가 이렇게 양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릴 수 있는데도 못 드린다는 것은 너희 마음이 아니냐, 중심이 아니겠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지 적고 많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뭘 바쳤습니까? 아기 예수께 황금, 유향, 몰약을 바쳤어요. 제물을 바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겠지만은 과부의 동전 2렙돈 이것도 받으셨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2렙돈은 비교가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치를 따질 때. 그런데 그 과부는 2렙돈이 자기의 최고의 최선의 모든 전부의 그러한 2렙돈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 중심을 보셨으니까. 마음을 보셨으니까.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니까 땅값을 얼마 감췄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보세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전부냐? 네, 맞습니다. 속인 거죠. 그럴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같은 날 죽은 거예요. 부부도 물어봤을 때 예, 맞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민수기 18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토지 소선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아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만물이 뭐냐? 곧 첫 열매라는 얘기예요. 우리 맞이라고 하잖아요. 첫째. 그래서 이 만물을 곧 첫 열매, 민수기 18장 12절에 그걸 갖고 와라 이거예요. 곡식이든 아니면 열매든 아니면 가축이든 첫 맞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첫 맞이를 드리는 것은 너의 모든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첫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너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고 남은 맛 끝에 있는 거 아니라 짜투리가 아니라 맞이를 드려라 이거예요. 모든 것의 첫 열매. 직장이든 가정이든 농사든 가축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원종수 권사라고 남자가 권사 받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감리교, 어머니가 감리교 권사님이야. 그 아들은 의사인데 암 전문이야.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병원을 다닌 그 의사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한국에서 공부할 때 그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나 좋은 거야, 권사님이. 그래서 아들이 직장생활에서 첫 월급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러니까 학생 때서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어.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종수야, 너 장학금 받은 거 이번에 처음이지? 네, 어머니. 그럼 그거 첫 열매 드려라. 첫 열매 드렸어. 너 월급 받았지? 네, 첫 열매 드려라. 무조건 처음 시작한 것의 첫 번째는 무조건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거야. 암 전문 의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만 특히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가 거둔 것, 곧 첫 열매, 그 해에 첫 번째로 얻었던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본인만 알겠죠. 그게 뭐 감이 될지 밤이 될지 대추가 될지 쌀이 될지 보리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가 얻었던 수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처음으로 주님 앞에 얻은 걸 드립니다. 수확한 것을 드립니다 하고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 다음의 농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거둔 수확을, 사업가는 사업하는 대로 얻은 수확을, 학생은 학생대로의 거둔 수확, 따라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에 거두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루도 그렇고 일주일도 그렇고 또 한 달도 그렇고 1년도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해에 어떤 분이 장사하는 분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처음으로 판매했던 금액은 주님께 드리겠다. 그런 믿음 좋은 분도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시작했는데 식당을 하든 무슨 가게를 하든 무슨 옷가게를 하든 무슨 마트를 하든 그날에 처음 손님이 결제했던 첫 것은 무조건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매일매일 그걸 모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또 한 달 만에 그렇게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부도가 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의 자녀를 버리겠느냐? 아니죠. 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는 믿음의 그릇이다. 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감사는 믿음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시험과 병은 죄악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감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문제 해결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이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치고 얼굴을 찡그리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들 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얼굴에 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먼저 첫 번째가 뭐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데서 시작된다. 두 번째가 추수감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음 것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처럼 기분 나쁜 것이 없어. 그렇죠? 찝찝한 거야. 속된 말로. 뭘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데도 기쁘고 즐겁게 주면은 나도 좋고 받는 사람도 즐거운데 마지못해 드리는 거 찝찝하게 얼굴도 안 좋은 얼굴 표정을 주면서 이걸 꼭 내가 줘야 되나? 내가 꼭 해야 되나? 하고 드리면은 상대방도 벌써 느껴요. 캐치를 딱 해. 아, 얘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주는구나. 딱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린다면은 찝찝한 거야. 기쁘게 드려야 되죠. 감사하면서 드려야 돼요. 적은 것이랄지라도 진짜 그 밀가루 한 에바, 산 비둘기 하나를 드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드릴까 말까 할 때에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기분이 나쁘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는 예물이 아니다. 그거는 뇌물이래, 뇌물. 봐주세요 하는 뇌물이라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뇌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걸 드렸으니까 이걸 해주세요. 조건부에 뇌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감사하니까 주님 드립니다.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아무 뜻과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드립니다. 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예물이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드립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해주세요. 이건 조건부 거래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가 되는 예물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단돈 10원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은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조건부로 계약식으로 드리는 것은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뇌물이 아닌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은 헛된 재물이죠.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람을 대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웃에 있는 암 돼지를 잡아가지고 대신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헛된 것으로 드리는 건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르치는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현재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소출에 대해서. 어떤 분은 감사하려니까 빚을 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꿔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저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아니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물입니까? 그것은 과시야.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드렸을지언정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빚을 내서 드리는 그 예물이 그게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있겠냐? 아닙니다. 그냥 현재의 소출을 감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태, 있는 상태에서 얻은 것, 소출에 대해서 감사해라. 쉽게 말해서 내가 요만큼 소출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만큼 소출을 했어. 근데 요만큼 드리기가 좀 찝찝하고 미안해. 내 이미지가 조금 실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이만큼 꿔와, 빌려와. 다음에 갚아줄게. 다음에 농사 잘 되면 갚아줄게 하고 꿔서 이만큼 만들어서 비슷하게 내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있는 그대로 적게 소출을 얻었으면 적은 것, 많이 소출을 얻었으면 많이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식적인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냐. 풍년과 흉년의 기준이 뭘까요? 풍년하고 흉년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쉽게 생각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보다 더 풍작을 이룬 해에 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흉년이죠. 근데 올해보다 흉작을 이룬 해가 비한데 더 많이 얻었다면 이거는 풍년이야. 간단한 거야. 올해는 요만큼 했어. 내년은 이만큼 했어. 이건 풍년이야. 근데 올해는 이만큼 했어. 올해는 요만큼 했어. 이건 흉년이야. 그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갖고 흉년이냐 풍년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 것일까? 이게 풍년과 흉년의 기준이 정말 맞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매년 여기서 이만큼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얻어야 되고 그만큼 죽을 때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수확을 얻어야지 풍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 10을 얻었어. 그럼 내년은 11을 얻어야 돼. 그 다음에는 12를 얻어야 돼. 계속 해야지 풍년이야. 이 사람의 기준은. 여기서 10을 얻었는데 여기서 9를 얻었어. 그럼 흉작이야. 흉년이야.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100을 심었어. 그러면 100을 얻었어요. 이건 풍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90을 얻었어. 이건 흉년이라고 봐, 이 사람은. 근데 그 전에는 100도 얻었고 90도 얻었어요. 그럼 내가 뿌린 만큼 내가 100을 심었으면 100을 얻었으면 흉년이지. 거기에 120도, 130도 얻어야지만이 풍년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뿌린 만큼 얻는 것이 풍년이지 내가 조금 심었는데 많이 거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도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을 심었는데 100, 200, 300을 얻어야지 이게 감사가 되고 풍년이지. 나에게 오늘 90도 줬고 80도 줬는데 이거 흉년 아닙니까? 그래서 는 조금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기준이라고. 그 해의 풍토, 기후, 날씨, 환경, 그 다음에 그 종자 이런 걸 다 따져서 이게 흉년이냐 풍년이냐 기준을 잡아야지. 내가 과거에 이만큼 했는데 왜 올해는 요만큼밖에 안 돼? 이 기준을 잡으니까 감사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월급이 올해 10%가 올랐어. 그럼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준이야. 내가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실업자가 많잖아요. 직장 못 다니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또 경력 단절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비교할 때 보면 나는 지금 풍년이야. 그렇죠? 왜 나 월급이 10%밖에 안 올라? 나 20%밖에 안 올라? 이거는 흉년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흉년이야. 너무나도 풍족한 풍년이야.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그런 식으로 찾아야지 왜 비교해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이거는 흉년이다, 이거는 부족하다 생각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니까 감사해.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해. 왜? 아픈 사람을 보니까 내가 감사한 거야. 실업자를 보니까 내가 감사한 거야. 여러 가지로 환경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입을 거, 쓸 거, 먹을 거 보니까 감사한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파봐야지만이 건강한 게 진짜 감사구나 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게 감사야. 물질 필요 없어요. 환경 필요 없더라고요. 좋은 것, 많은 것 필요 없어요. 1차적인 것은 건강이에요. 이걸 잘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혹사시키고 내 몸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 또한 흉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굽 사람들 보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을 때 4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겪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회복시켜 주려고 거기에 애굽을 탈출시켜 주니까 그게 감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너희가 수장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이스라엘 절기가 7절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6월절. 6월절 아시죠? 애굽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장자의 죽음에서 넘고 애굽을 탈출하는 거. 이게 6월절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이건 77절 또는 맥주감사, 맥주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 바로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 초막절. 이건 광야에 다니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초막을 져가지고 생활하면서 또 옮기고 또 날이 새면 또 옮기고 이게 초막절에 옮기는 거야. 그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뭐냐? 곡식을 모으는 거야. 수장절이라는 게.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매일매일 옮겨 다니는데 수장절을 어떻게 지내요? 곡식 모을 곳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농사 집니까? 안 져요. 뭘 줍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양식을 주시는데
그들이 농사도 안 지는데 왜 수장절을 지키느냐? 지킬 게 없어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갖고 와가지고 그날 먹을 것만 갖고 와야지 욕심 부려가지고 갖고 오면은 그게 곰팡이 쓸어가지고 그 다음날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먹을 것만 집어와라. 만나와 메추리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욕심 부려가지고 더 갖고 오면은 아침에 눈 떠보면은 곰팡이 쓸어서 못 먹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켜라 이거야.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저장할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무슨 수장절을 지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 이거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거예요. 감사해라. 악조건 속에서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웃과 같이 먹고 즐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된 거예요. 바로 추수감사절 그래요. 불러서 같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추수가 끝난 후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다 나왔잖아요. 11절 마지막 절에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것, 그러니까 손님이죠.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즐거워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집에서 삼겹살만 구워 먹어도 냄새가 빠져나갈까 봐 문 잠궈 놓고 먹잖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빈대떡을 붙여도 이웃 사람, 옆집 사람 불렀어요. 대떡이 엄마, 소떡이 엄마 와서 같이 우리 빈대떡 같이 먹자 하고. 그게 아주 정이야. 그렇죠? 어떤 단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정이란 말이야.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단어가 정이야. 외국 사람들에게 이 정을 어떻게 단어로 표현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는 그냥 몸으로 피부로 생활로 느끼는 그 정이란 단어가 있는 거야.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이게 정이다.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뭘 하나 해 먹어도 문 잠궈 놓고 먹어. 냄새 나갈까 봐, 뺏길까 봐, 나눠 먹을까 봐.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야. 객과 너의 모든 이웃을 위해서 같이 나눠라.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기쁨은 나눌수록 많아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음식을 만들어 오게 하고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은 이처럼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 무슨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음식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펼쳐놓고 뷔페식으로 같이 먹어요. 그 좋은 습관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은 그렇게 해요. 무슨 잔치가 있다, 무슨 상갓집이 있다, 뭐 있다면은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싸가지고 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잘하는 음식, 또 자랑하고 싶은 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서 나눠 먹는 거야. 내 기쁨을 같이 즐겁게 하자, 나누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늘 같이 나눌 수 있는,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가서 단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지만 예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네. 가지고 오지 못한 자, 먹지 못한 자에서 나눠줘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 돼요. 힘, 파워, 능력이에요.
그만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줘라. 이것이 주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눌수록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운 게 아니야. 손해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다른 어느 해보다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만큼 소출을 얻게 해주시고 심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마음의 기쁨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도 이러한 추수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그 마음, 물질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복된 감사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